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8강 신약 성경의 정경화,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와 계시록을 책별로 묶여 있는 그 묶음들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둘째 시간에는 9강에서 고대의 번역본들,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과 신약 성경이 고대에는 어떤 식으로 번역되었고 또 그 성경들이 어떻게 사용됐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복음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복음서의 저작과 관련된 전승들과 상황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69페이지입니다. 이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복음서 기록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마태는 히브리인들에게 전도하다가 그들을 떠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가려고 할 때 그의 복음을 기록하여 그 자신이 거기에 있지 못하는 손실을 보상하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들이 한 곳에서만 계속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했던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떠나고 없으면 그 사람들을 가르칠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을 마태복음으로 기록해서 넘겨줌으로써 자기가 없어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행적이나 가르침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얘기를. 요세푸스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요, 다른 사람이에요. 예, 요세푸스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제 이 라틴어 이름은 남자들이 뒤에 이름이 다 우스로 끝나거든요. 이게 남성형 어미예요, 우스. 그리고 이제 여자는 아로 끝나고요. 그래서 뭐 시저 같은 경우 이제 율리우스 그래, 율리우스 시저 그러죠. 이제 율리우스의 여성형은 율리아, 줄리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가 우스냐 아냐 이걸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구분이 되죠. 그리고 이레니우스 이제 속사도인데요. 이레니우스도 베드로와 바울이 죽은 후에 베드로의 제자이며 통역자이던 마가는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글로 써서 우리에게 주었다. 바울의 추종자이던 누가도 바울이 설교하던 복음을 책에 기록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정경 기준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사도성을 얘기를 했는데 마가나 누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닌데 왜 그들의 책이 정경에 들어갔을까 할 때 마가의 배후에는 베드로 사도가 있다고 보고 누가의 배후에는 바울 사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의 기록은 마가 혼자만의 기록인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기록된 것이고 누가는 바울의 영향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사도행전도 역시 그런 점에서 이 사도성에 이제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제롬 이제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를 번역한 제롬도 요한이 죽기 전에 급하게 서둘러서 요한복음을 썼다 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 과거의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100%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같은 시대를 살지만 뭐 아무개가 그랬더라. 뭐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시장이 뭐 형하고 어떻게 했더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일기를 쓴다든지 어떤 글을 쓰다가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이재명 씨에 대해서 글을 쓸 텐데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과거 역사 기록자들도 자기들이 어쨌든 알고 또는 연구해서 본 것을 쓰지만 그 내용이 100%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글을 비교해 보면서 누가 더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이제 분별해내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유세비우스는 초대교회 당시에 살아있던 유대인 역사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초대교회 역사, 그러니까 그 동시대에 살았던 어떤 목격자로서 초대교회 역사를 썼지만 그래도 유세비우스의 기록이 다 100% 맞는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뭐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다 의심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100%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그래서 정말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이렇게 두리뭉술이로 이렇게 묶어서 그런 어떤 복음서 기록에 있어서 그런 정황들이 있지 않았을까. 뭐 100% 그랬다라기보다는 뭐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았을까 정도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복음을 문서화했다는 것이 그 큰 전도자들의 사별을 보상하기 위한 시도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 멀리 떠난다거나 또는 죽는다거나 하면 더 이상 그 사람들로부터 그 내용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뭐 주위의 권유에 의해서든지 본인의 결단에 의해서든지 자기의 이름을 붙인 그 이제 자기들이 붙였는지 어쨌는지는 몰라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책처럼 이렇게 책 제목이 써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 이제 그 복음서들을 기록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만 놓고 볼 때 복음서 기자들이 자기들의 부재, 멀리 떠나는 것 또는 죽음과 같은 상황에 직면해서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이고, 복음이 점점 멀리 퍼져나가고 교회가 세계 여러 곳으로 흩어져 나가게 되면서 원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문서를 그렇게 중시하지 않았던 오히려 이제 구두로 뭔가를 전하고 또 외워서 전하고 외워서 전하는 이 구두 전승의 문화가 더 강했던 곳이지만 다른 지역도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로마나 헬라 같은 경우는 구전보다는 오히려 쓰여진 이제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문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글로 전한다, 말로 전한다 그럴 땐 구전, 글로 문서로 전한다 그럴 땐 문전 이렇게 하는데 문전의 전통이 강한 그런 지역들에 있는 교회들은 이 복음을 이렇게 계속 말로만 전할 게 아니라 써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더 많아졌고 또 그런 것들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고 여기 이것도 확실하진 않지만 마가복음이 아마도 로마에서 기록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로마가 이 문서 기록에 대한 것이 팔레스타인보다 훨씬 이렇게 많이 요구되고 시행되었다는 그런 점에 비춰볼 때 마가가 로마에 있었다면 그런 영향 속에서 마가복음을 썼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전도자들이 계속 여러 지역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아까도 그 마태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자기들이 없을 경우에도 이들이 계속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접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결국 글로 남겨놓는 것이다 라는 이제 생각들도 역시 복음서 기록에 중요한 어떤 영향을 행사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괄호 4번이요. 네 번째 보면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재림의 지연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실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아마 초대교회의 초기 시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 2, 3년 길어야 5, 6년 정도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얼마 안 있으면 오시는데 구태여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글로 기록할 필요성을 못 느꼈겠죠. 그런데 5년, 6년, 10년, 2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신단 말이에요. 목격자들은 점점 죽고 수가 줄어들고 예수님은 안 오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글로 남겨놓는 것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식들이 더 강하게 작용을 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번에서 얘기하는 것은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작은 교회는 작은 문제들이 많고 큰 교회는 큰 문제들이 많아요. 사람이 많을수록 다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대교회 안에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르시온이라든지 몬타누스라든지 좀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뭘 가지고 얘기를 하겠느냐. 기준이 없잖아요. 당신도 그렇게 얘기하고 나도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당신 얘기만 옳고 내 얘기는 틀리다라고 하는 건 뭘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냐? 이러면 뭘 들이댈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늘 가르쳐지고 했던 내용들을 문서화함으로써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여기에 비춰보니까 당신 이 얘기는 잘못된 거야 라는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기록하게 되고 또 6번째는 거기 호교적인 목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호교라고 하는 아폴로제틱스를 얘기하는 변증학,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로마인들을 향해서 헬라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죄인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분이 구원자야. 교회가 나쁜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상한 어떤 사상이나 그런 게 아니야. 기독교를 변호하고 변증하려는 목적에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할 때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맞춰서 이러이러하니까 너희들 생각이 틀렸어. 또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들의 그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에 맞춰서 이제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다고 많이 알려지죠. 그러다 보니까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얘기를 자꾸 하죠.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경전으로 삼고 있는 구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식으로 유대인들에게 설득력 있게 접근하는 거고, 요한복음은 이제 헬라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보는데 벌써 말씀해서 로고스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는 또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고 변증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페이지 넘어가서 7번째 보면 교회의 여러 문제들, 이제 앞에서는 이단적인 가르침들을 얘기했지만 여기는 이단은 아니라도 뭐 예를 들어서 교인들 간에 뭐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그래서 싸움이 났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에서 그 문제를 다루죠. 그렇게 너희 안에 그걸 판단해 줄 사람이 없어서 믿지 않는 사람 앞에 가서 재판해 주시오 그러느냐?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어떤 지침으로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기록을 했다. 또 8번째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더 넓은 세계로 교회가 확장되고 발전되었을 때 그 말씀이 결국 없어진단 말이에요. 구전으로만 하다 보면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 숫자도 줄어들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하다 보면 결국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계속 후대에 보존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글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9번째, 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생각을 한다면
계약을 맺을 때 중요한 게 뭐죠?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과거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는 신학적으로 언약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얘기하지만 언약을 맺었을 때 그 계약의 계약서가 뭐냐? 구약이다. 율법서다. 그러면 우리 신약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있어서 계약서가 뭐냐? 그게 복음서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계약서가 율법서라면 신약의 계약서는 복음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언약을 증거해주는 기록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이제 신약이라는 개념으로 등장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째로 앞에 이단적인 부분과 연결되는 건데 이 초대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얘기할 때 보통 별명처럼 성령행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역사했던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지나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몬타누스파처럼 성령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예언이나 은사나 이런 부분을 너무 강조해서 은사주의, 신비주의 그런 쪽으로 이제 흐르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어떤 탈선을 가져오고 교회에 위협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역시 그것이 정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인지 성령이 지도하시는 말씀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게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언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뭐 세계적으로도 많고 한국에도 많고 근데 그들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령이 주시는 음성인지 우리가 뭘 가지고 알 수 있느냐는 거지. 뭐 조금 지나친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하고 와서 전도사님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전도사님 저한테 1,000,000원 주라고 얘기하래요. 그게 성령님 얘기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가. 본인은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거 안 들으면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부흥의 대통들이 많이 그랬는데 많이 그랬죠.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예. 받아들이고 그랬죠. 했어요. 예. 근데 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참 신기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 안 맞으니까 그렇겠죠. 그게 성령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우리로서는 알기가 힘들고 그만큼 목회자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신뢰를 했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신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지금 1,000,000원 밖에 없어요. 근데 예배당을 짓고 싶어. 그러면 50억짜리 건물을 믿음으로 짓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1,000,000원 밖에 가진 건 1,000,000원 밖에 없는데 50억짜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믿음으로 50억짜리 건물을 짓겠다. 오케이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예 합시다 그러겠어요? 성도들 잡는 거죠. 그게 성도들. 많이 그래 했잖아요. 예,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기준에 의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제 표현을 쓰자면 거의 사기에 가까워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셔서 내가 너 1,000,000원 밖에 없지만 50억짜리 건물 줄게 이렇게 하셨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따른 것처럼 그렇게 따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그렇죠. 그러면 주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는지 안 나타나셨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본인은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성령님과 교제한다고. 이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연적으로 이게 되어져가. 그래서 저의 경우는 저는 그렇게 일 안 해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하지 그냥 뭐 졸다 깨다 이러다가 50억 이러고서 해갖고 건물 짓는 일은 안 해요. 저 같으면 안 해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건물을 일하게 짓는 거는 다 실패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성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욕심으로 하는 이게 거지. 자꾸 기도하겠지. 그래 놓고 자꾸 기도를 하니까 이게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아니면 그게 그냥 되어진 일인지는 몰라도 그게 그냥 결과론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결과론적으로 네, 판단을 하시는데 결과론적으로. 저는 결과론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결과론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10년 가까이 모임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사모님들도 같이 모이는데 벌써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5년도 더 된 것 같다. 그 중에 한 목사가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적 세계 책을 읽자 독서 토론을 하는데 돌아가면서 책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하재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중고서적에서 구해가지고 읽으면서 그 책 읽으면서 욕을 엄청 했어요. 뭘 이따위를 책으로 썼냐고 욕을 엄청 하면서 그 다음 모임에 모였을 때 제가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막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거 못 견디거든요.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난다라고 생각되면 제가 극동방송을 안 들어요. 예전에 하루 종일 틀었는데 제가 자꾸 욕을 해요. 목사님들 설교하는데 엉터리로 설교하면 죄송해요. 지랄하네 이래요. 제가 욕한 그게 너무 강하시네. 아니요. 제가 욕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아니 적어도 방송에 나오려면 성경 설교를 제대로 준비해 갖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엉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안 들어요. 동방송. 근데 죄송한데 네. 4차원 세계 그 네. 책을 한 30년 전인가 미국에서 떴어요. 네. 그게 거꾸로 거기서 뜬 다음에 한국으로 왔는데 그때 당시는 목사님이 신뢰가 된 게 지금은 신뢰가 안 되잖아요. 지금 책을 읽는다면. 근데 그때 당시는 그 책을 쓸 만큼 그걸 인정할 만큼 역사를 이루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결과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네.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테레비를 통해서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이제 예배 상황 아니습니까? 네. 예배 상황이 조용기 목사님 그 요즘 교회에서 저는 응. 옛날 한참 조용기 목사님 뜰 때 응. 예배 상황이 나오는데 제가 앉아서 테레비를 봤어. 그때 제가 어쨌냐면 이 자전거를 타고 넘어져 7번째 갈비뼈가 딱 부러졌어. 그래갖고 이제 그때 내가 우리 애들이 대학 둘이 다 다니고 내가 혼자 대학 보내다 보니까 내가 너무 애기 봐주러 다녔거든. 그래 애기 봐주러 다니고 이제 내일부터 일하러 안 나와야 되겠다 이래갖고 이제 앉아서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그 예배 상황이 딱 나오더라고. 테이블을 딱 켜니까. 네. 기적 막 그런. 그래갖고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아픈 부에 손을 얹어라 기도하자 이래서 제가 이 가리에 손을 얹고 이제 같이 기도를 했는데 눈물이 한잠없이 쏟아지더라고만.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고 그래 기도 다 마치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칼슘약을 먹어라 칼슘약을 먹어라 이런 소리 자꾸 귀에 들려. 무슨 뭐야 칼슘약을 왜 먹으라노. 내가 그리고 애기 엄마가 이제 직장에서 간호사인데 직장에서 왔길래 아우 칼슘약을 자꾸 먹으라 한다. 내가 이 갈비를 다쳐 내일부터 나는 이제 일하러 못 나오겠다. 이래가는데 자꾸 이 예배를 드렸는데 조용기 목사님 예배 그 드렸는데 자꾸 귀에서 칼슘약을 먹어라 소리 들면 아 먹으라면 한번 먹어보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칼슘약 그럼 잘 안 먹을 때한 그렇지. 20년 전이고. 그래서 양반에 가서 칼슘약 하나를 사갖고 먹고 저녁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만 요 갈비 깨끗이 싹 나서 깜짝같이 나서 그 예배의 은혜를 상당히 받았는 게라. 그 앉아가 예배 드리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앉아가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고만 한없이 쏟아지더만은 그래 갈비가 싹 나서 때렸어. 그런 기적이 그러니까 조용히 그런 목사님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결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가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분명히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많이 그랬죠. 실질적으로 그거 보면서요 이렇게 네, 숟가락 구부러진 사람들도 있었죠. 엄청 많았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그때 상황에 있는 사람은 기다. 그리고 그냥 귀로 들은 사람은 그런 게 어딨냐. 예를 들어. 그 사람은 가짜여서 가짜 사기꾼으로 판명되는데
실제는 조 목사님이요. 인도네시아에 제가 20년 있었는데 지금이 아니고 그냥 휘어졌어요. 또 이렇게 20년 전에 조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 사우치는 거기 이슬람이잖아요. 그 목사님 붕해를 제가 갔거든요. 현장에 우리 집에서 가까웠어요, 외국에. 아니 그냥 근데 4천 명을 인도네시아 사람을 모아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어머 막 모기도 달라들고 막 덥잖아요. 인도네시아는 더운데 야외에서 예배를 밤에 드리는데 차를 4시간 거리에서 와가지고 가족이 다 와가지고 은혜를 받는데 그 현장에 그거를 보고 저는 은혜를 받았죠. 우리 애들이 요만한데 내가 가게 됐어. 이상하게 그냥 그 상황에서 나도 가게 돼 모든 게 결론은. 근데 우리 아이들 데려왔는데 거기 4천 명이 거기로 와야 되니까 차를 다 차단했어요. 못 들어오는 거야 그 시간에. 그래갖고 이 목사님 오시는데 오토바이 100대가 경찰이, 왜냐면 이슬람에서 목사님 왔다 하면 큰일 나니까 죽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호위병이 와가지고 아무튼 붕해를 하는데 통역 목사님, 이제 조 목사님이 영어로 하시면서 이분은 영어로 이제 인도네시아로 이제 통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요, 이 조 목사님 때문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인도네시아 교회를 한 100명 정도 됐는데요. 저 나올 때 한 4,000명, 5,000명 교회가 그렇게. 근데 저는 그 조 목사님이 잘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목사님을 쓰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000명이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통에 막 그 사람이 그냥 왔는데도 통에 자복하고 막 가족이 다 와가지고 구원받는 현장을 보니까 그때는 치유는 없었어요. 2-3시간을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게 우리는 1시간만 드려도 막 비비 꼬고 막 그러는데 그 모든 이슬람에서 4,000명이 막 그냥 뜰에서 드리는데 목사님은 한 군데 있고 이제 화면을 써갖고 했거든요. 화면을 쏘는 데제가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어디가 막 궁중이. 그래갖고 우리 애들 더운데 막 엄마 가자 막 그렇게 애들하고 싸우면서 그걸 듣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더운데 모기가 엄청 많아요. 여기가. 달라 듣는데도 목사님 막 말씀이 하면 하면서 2-3시간을 듣는데 저는 감동이 돼요. 진짜 성령님이 역사를 한동안.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아이고. 그래서 일단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판단할 때 이 책은 문제가 굉장히 많다. 성경의 원리를 따르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그 책을 추천했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보다 후배 목사인데. 그래서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는 분이니까 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결과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는 분인데 뭐가 있지 않겠느냐. 그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 다 오라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결과론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에 따라서 하면 그게 다 안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밖에 없는데 50억짜리 건물을 짓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근데 이제 저도 참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학교 후배들하고 이제 스터디 그룹 하다가 그런 비슷한 주제가 나와서 얘기했는데, 여전도사 후배 한 명이 한마디 툭 던지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게 답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원리 원칙에 딱딱 맞아야만 되고, 안 맞으면 완전히 100% 하나도 안 되고, 이게 아니고 안 맞는데도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았다. 결과적으로는 가장 큰 교회가 됐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옳음, 그 주장의 진리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말씀을 꺼낸 거예요. 예.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그것은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거기에 대해서까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또 그래서 나았다 안 나았다 이런 개인 경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다 아니다를 말할 수는 없어요. 뭐 본인이 나왔으면 나은 거겠죠.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개인의 경험이 아니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기준이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나 이거 해보니까 돼. 그러니까 이게 옳지. 정말 그게 옳으냔 말이에요.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지 내 경험이나 어디서 본 거, 내가 뭐 신비 체험한 거 이런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도 내가 혼자 생각해낸 것도 내가 경험한 것도 다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지 그게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 만들어진 중요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그 철학 사상 중에 하나가 실용주의라는 게 있어요. 실용주의, 이제 프래그마티즘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 하면 이게 결과론이에요.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효과가 있으면 진리고 효과가 없으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죠. 그런데 실용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효과가 있으면 진리고 효과가 없으면 진리가 아니래요. 열매를 결과죠, 결과. 선한 열매. 실용. 내가 이걸 써먹을 수 있느냐, 써먹을 수 있으면 진리, 써먹을 수 없으면 진리가 아니래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미국제 복음주의를 주의하란가 뭐 그런 책이 있어요. 나침반사에서 나온 거. 그거 한번, 조금 책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한국 교회가 어떤 이 미국 교회에 나쁜 영향을 받고 있는가, 실용주의를 비롯해서 실용주의, 개인주의, 자본주의, 성공주의 이런 영향들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의 나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교회를 망쳤는가, 이제 그 내용을 적고 있는 건데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복음의 형식. 자, 복음서 안에는 여러 가지 형식의 글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역사 비평에서 말하는 양식 비평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글들을 읽을 때 우리가 시는 시, 소설은 소설, 수필은 수필 이렇게 보잖아요. 논문은 논문.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집에 우편함에 뭔가 꽂혀 있는데 보니까 고지서야. 주차 위반했습니다. 고지서 왔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버립니까? 자, 뭐 그랜드 오픈, 뭐 동네 마트가 열렸습니다. 오픈했습니다. 오세요 하고 광고지가 들어왔어요. 그런 고지서 보듯이 그렇게 꼼꼼하게 봅니까? 광고지는 광고지로 취급하면 돼요. 고지서는 고지서를 광고지처럼 취급하면 큰일 나요. 압류 딱지가 왔는데 광고지처럼 보고 그냥 확 던져버린다. 그럼 큰일 나겠죠.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을 읽는데 그것의 장르를 봐야 된다는, 어떤 종류의 글인지. 이게 시면 시처럼 읽어야 되고 소설이면 소설처럼 읽어야 되고 논문이면 논문처럼 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 안에도 여러 종류의 글들이 있는데 그런 글들의 특성을 우리가 보고 그것에 맞는 방식으로 읽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양식 비평이고, 더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얘기하기가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기 5가지가 나오죠. 첫째, 법례, 경구, 선언적 이야기. 이건 쉽게 말하면 격언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왜 복음서에 있느냐? 그것은 결론적으로 제시되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결론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 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결론적인 격언, 속담론 또는 격언, 잠언 같은 그 경구가 중요한 거고, 그 경구를 그냥 경구만 얘기하면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야기 속에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속에 남아있는 그런 경구, 격언 같은 것이 이제 복음서에 많이 있다. 그래서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해를 못하니까 야 이런 거다라고 구현 설명하신 거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실제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 벌어졌는데 말은 하셨잖아요. 실제 이래서 상황 이랬다, 속에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신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비평주의자들은 그게 실제 사건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만들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계속 거는 것 같아. 네,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비평주의 입장에서. 우리는 그게 실제로 일어났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보는 거고,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다 의심하는 거예요. 다 의심하면서 이게 실제로 있었을까? 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실제 일이었을까?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같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한 게 실제 있었던 일이었을까? 의심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종교성으로 교회를 이성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이 있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 생하시는 일을 이성적으로 만든 게 학자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다 믿음을 봐야 돼. 성경 학자들이나 이렇게 지나는 거를 공부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강조하고 막 학자들이 그랬는데 정말 그분들이 그러니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제가 가끔 말하지만 구약은 세계 구약 학회를 놓고 보면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한 90%가 비평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신약은 95%가 넘어가요. 뭐 요단강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학의 대가 중에 한 사람, 영국의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랑 신대원 동기이고 지금 영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총신대에서 신약학 가르치는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제임스 던. 영어 배우치는 딘 아니고 던이. 그분이, 그 교수가 얘기하기를 제임스 던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신약학에서는 세계적인 학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약을 학문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위험한 건데. 위험하죠. 그 다음에 둘째는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죠. 그냥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는 교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sayings,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르침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과 같은 설교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들. 그 다음에 성전, 레전드를 했는데,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 뭐 산에 올라갔는데 변해서 막 빛이 났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화. 뭐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는데 뭐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든지,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이야기. 그리스 로마 신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신기한 얘기들,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합쳐져서 복음서가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장르들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양식 비평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시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양식 비평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이 이 시가 감사시냐, 탄식시냐, 비탄시냐, 찬송시냐, 이게 다 양식 비평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시냐, 감사시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가, 탄식시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그대로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서의 형성과 집성. 아마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복음서가 처음부터 글로 쓰여진 게 딱 뭐 마태복음 그러면 마태복음이 딱 쓰여진 게 아니고, 이런 경구도 설교도
전설도 신화도 이런 이야기들이 처음에는 구두로 전해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일이 있었어, 어디 산에 올라갔는데 이러면서 변화산 사건을 누군가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구두로 전달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도 구두로 계속 전달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까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 없어져 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걸 쓰자. 이야기도 모으고 경구도 모으고 신화도 모으고 스토리도 모으고 설교도 모으고 해서 이것을 이제 편집을 한 거죠. 짜집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도 순서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 청결이라고 말하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고 하는 것들을 보면 공관복음서에서는 그것이 예수님 생애 뒷부분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순서가 그럼 어느 게 진짜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비평주의에서는 특히 그렇고 복음서 연구에 있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구조를 보면 스토리와 설교가 번갈아서 나와요. 스토리, 설교 이런 식으로 묶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대순으로 그냥 일어난 일을 쭉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여기서는 예수님의 설교를 산상설교 중심으로 여기 모으고 또 여기는 어떤 내용을 모으고 설교를 따로 모으고 중간중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중간중간에 집어넣는데 이 일이 꼭 일어난 순서대로만 된 거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역사 비평에서는 편집 비평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다 받아들이진 않지만 이 영어로는 이제 리덱션이라고 그래요. 그 편집을. 우리는 에디터. 그러니까 배열하고 이렇게 한 거지. 내가 일어난 일들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것을 순서를 조금 재배치하고 이렇게 한 거다라는 것이 이제 에디터 했다라고 보는 거고, 리덱트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 일은 그냥 재료일 뿐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상황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흔히 있어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싸워요. 어떤 일이 있는지 나는 모르는데 둘이 막 너무 심하게 싸워서 가서 들어봐요. 이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돼서 싸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한테 가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도 막 얘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둘이 같은 경험을 했는데 자기 입장을 자기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내 잘못은 살짝 숨기고 상대방의 잘못은 부각시키면서 얘기하니까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일어난 사건은 하나예요. 둘이 같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A라는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B라는 얘기를 해요. 누구 말이 옳아요? 다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그 안에 그래서 역사에 있어서 이제 브루털 팩트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 가감되지 않은 자기의 주관적인 것이 들어가고 빼고 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적나라한 역사, 브루털 팩트, 적나라한 사실이 뭐냐. 과거에는 역사가가 그런 적나라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어야 있고 그걸 기록하는 게 역사다 그랬어요. 이게 고전적인 역사관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역사 기록도 객관적일 수 없다. 역사를 쓰는 사람 자신이 주관적인데 어떻게 객관적인 걸 쓰냐. 다 자기 입장이 들어가지. 그래서 과거에는 히스토리 그랬는데 요즘엔 히스토리라고 안 해. 히스토리오그라피 그래요. 역사 기술. 일어났던 일에 대한 내 어떤 주관적인 것들이 들어간 주관적인 기술이지 객관적인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역사 부분. 예. 그래서 요즘에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역사학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역사서를 연구하거나 신약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연구할 때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공관 복음의 문제처럼 구약에는 공관 역사가 문제가 되거든요. 공관 복음에도 아까 말한 것처럼 순서가 뒤바뀐다거나 이 여기에서는
뭐 소경을 1명 만났다 그러는데 저기선 2명 만났다 그러고 그럼 어느 게 옳으냐? 그러니까 그게 주관적인 게 들어간 거예요. 한 사람은 객관적으로 거기 2명이 있어서를 얘기하는 거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주로 만났던 한 사람에만 꽂혀서 한 사람 만났다라고 얘기한 둘 다 맞는 건데 예. 근데 객관적인 사실을 말할 때는 우리는 2명이 있었다가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순전히 객관적인 역사 기술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자기의 어떤 생각과 느낌과 인상과 그런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누구도 지금 이 상황도 누구도 객관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제 입장에서 내가 갔는데 몇 명이 있어서 이런 내용을 강의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는데 지금은 강의안 갖고 하지만 강의안이 없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받아 쓴다. 그럼 3명이 받아 쓴 게 다 똑같을까요? 그럼 누구 게 맞을까요? 다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취합해보면 만약에 녹음을 해가지고 그것과 강의안을 대조해보면 아 이분은 뭐가 빠졌구나. 여기 안 했는데 이걸 자기 생각을 더 덧붙였구나. 이런 게 있겠죠. 그럼 누구 기록이 가장 객관적인 내용에 가장 가까울까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100% 객관적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녹음하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그런 역사 부분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를 공부할 때 신약의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이런 역사에 대한 관점을 제대로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전 내용들이 있고 이 구전 내용들이 모인 몇 개의 자료들을 얘기해요. 구약에서 모세오경을 얘기할 때도 문서설 해갖고 JEDP 문서 4개의 문서를 얘기하는데 신약에도 문서설이 있어요. 신약의 문서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느냐 나중에 써졌느냐부터 해서 마가복음 우선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보통 거론이 안 돼요. 보통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봐요.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 중에도 거의 끝에 가서 쓰여졌어요. 아무도 요한복음이 먼저 쓰여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책을 사서 책을 보니까 너무 헷갈리는 게 요한복음이 최고 먼저 정경으로 인정했다고 그랬나? 정경으로 인정됐다는 것과 쓰여졌다는 건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막 읽다 보니까 막 그러니까 개념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으면 지난번에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하고 알렉산드리아 정경하고 헷갈리신 것처럼 그 개념이 잡히지 않으면 혼동이 되는 거예요. 비슷한 단어가 나오고 비슷한 이름이 나오면 이게 그거 아닌가. 아까도 유세비우스하고 요세푸스하고 같은 사람이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그거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러겠죠. 무슨 요세푸스하고 유세부스가 같은 사람이냐고 그런 질문을 해 그럴 텐데 하도 공부하다 보니까 헷갈리니까 요세푸스가 엄청 나와요. 다 비슷한 다 우스우스하고 끝나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념을 정확하게 잡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으면 더 힘들어져요. 더 혼란스럽죠. 예. 근데 요한복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주 후대에 정경 중에서는 아주 후대에 요한이 거의 말년에 기록한 것으로 얘기하고 복음서 중에서는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얘기해. 근데 이제 공관이라고 하는 건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비슷하게 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먼저 써졌다면 마태도 마가를 참조했을 거고 누가도 마가를 참조했겠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도 있고 같은 내용이 마태에도 있고 누가에도 있으면 이건 마가복음에서 가져온 거겠죠. 근데 마태에도 있고 누가에도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없는 게 있어. 그럼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 외에 다른 공통적인 자료를 참고한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 공통적인 자료를 Q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쿠벨레라고 하는 건데 첫 글자를 따서 Q라고 하는데 비평주의에서는 이걸 존재를 확실하게 있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Q 복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이건 가설이기 때문에. JEDP 문서처럼 가설이다.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의 공통자료, 마가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마태와 누가에만 나오는 공통적인 자료를 Q라고 보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자료는 마태 해갖고 M 자료라고 그러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자료는 L 자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자료설이에요. 복음서에 있어서 자료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뭐 Q나 이제 테스티모니아 증빙서 또는 로기아,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만 모아놨던 예수님의 어록, 이런 자료들이 있고, 그러니까 역사 비평에서 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문서설, 문서가 먼저 있지 않았느냐, JGP 문서가 있는데 그걸 짜집게 한 거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양식 비평, 문서 이전에 구전이 있지 않았겠느냐.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구전이 먼저 나오고 이제 문서가 나중에 나오는 거죠. 이런 역사 이야기, 경구,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런 것들이 구전으로 내려오고 어느 정도 집성돼서 마가복음이나 큐나 테스티모니아나 로기아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걸 참조해서 결국 현재와 같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 비평주의에서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 보수적인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일단 Q는 완전한 가설이고요. 테스티모니아나 로기아 같은 경우는 이 교회 역사 기록 가운데 종종 언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어떤 자료도 참조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혼자 다 연구해서 썼어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누가 자신이 얘기하잖아요. 나보다 먼저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있고 내가 연구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영감은 인간 저자의 연구나 탐구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배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 마리아도 살아 있었을 테니까 마리아 찾아가서 예수님 어떻게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고 기록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 탐구하고 인터뷰하고 그런 것까지 다 인정해요. 다만 거기서 오류를 배제시켰다고 보는 거죠. 새로운 사실은 저는 마태, 누가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 각각을 썼을 때 성령께서 조명하신 것이 확실하고 다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은혜로 갖다가 오늘 이래 하니까 조금 그렇게. 그거는 제가 70인경 설명할 때 했던 거랑 비슷한 생각이에요. 70명이 70일 동안 각자 방에서 번역하고 나왔는데 그게 다 똑같다. 그게 사실이면 정말 놀라운 일이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건 영감이 아니고 번역이잖아요. 영감이면 몰라도. 근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경우 이제 영감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영감이 그런 꼭 어떤 초자연적인 각자 연구해서 썼는데 맞다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걸로 보이지는 않아요. 이거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신약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나 이렇게 신약에 보면 구약을 바울도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사야서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 이런 거를 인용했을 때 히브리서도 왜 인용을 했잖아요 구약을.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누구한테 구전으로 들은 건가요? 아니면은 문서에 나온 주로 70인 경을 사용했어요. 그거 지난 학기에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신약 저자의 구약 사용 그래서 다 말씀드렸던 건데. 아니 70년 이렇게 대충은 제가 이제 대충 들은 거겠죠.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는 안 들었나 봐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근데 다 모든 걸 저는 은혜로 어떻게 그 구약의 그 2000년 그 세월 속에 어떻게 바울이 그 말씀을 알고 쓴 건 아닐 텐데 정확하게 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께서 그냥 바울에게 감동을 그때 쓸 때 그건 아니에요. 알고 쓴 게 아니겠죠가 아니고 알고 쓴 게 맞아요. 그 당시에 책을 이렇게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게 기가 막히다. 신약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요. 첫째는 그 당시에 사용됐던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고 헬라어 성경 70인경입니다. 그러니까 70인경이 존재했기 때문에 70인경을
읽었을 가능성이 많고 그걸 이제 외우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70인경 성경을 보고 썼을 가능성. 둘째로는 기억에 의존해서 썼을 경우. 그러니까 조금 오차가 날 수 있죠. 기억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우리도 성경 구절을 기억에 의존해서 말할 때는 가끔 아리까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썼을 가능성, 외워서 썼을 가능성,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존재하던 70인경 이외의 다른 헬라어 성경에서 인용했을 경우에 또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그런 몇 가지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왜 수정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저는 이미 해주시고 성경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만약에 이제 이 얘기를 만약에 이제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목사님한테 제가 그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봤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좀 드네요. 쥐 잡는 소, 네? 쥐 잡는 소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소 뒷걸음 치다가 쥐 잡는다 그러잖아요.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한번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소는 쥐 잡는 전문이야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첫째는 실제로 뭐 전도사님이 요한처럼 그런 환상을 통해서 봤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어디선가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디선가 보거나 듣거나 했던 것이 남아있다가 그게 무의식에서 올라와서 그런 경우, 아니면 혼자 상상을 했는데 그게 소가 쥐 잡는 것처럼 우연한 일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몇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딱 집어서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아니 저도 그 내용을 사실 그대로 언변술도 필요한 거고, 정말 저기 선풍기를 봤는데 예를 들어 저게 선풍기가 아닌 것처럼 본 거를 또 제3자한테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럴 수도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성경에 딱 정확하게 답을 내려주시니까 거꾸로도 되겠다. 왜? 그리고 마태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심이, 아까 뭐 들어서 했고 남의 기록을 만약에 바울도 저기를 보잖아요. 하늘 위에 하늘을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기록했을 때 못 믿으면 못 믿고 그때도 비평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딨냐야 바울 보고. 근데 분명히 하늘 위에 하늘을 봤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걸 체험을 했어요. 예를 들어. 근데 지금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본 게 중요한 건 아니야. 성경이 다 있으니까. 근데 이제 굳이 목사님들이 큰게 계시가 뭐 이러면 근데 분명히 이제 왜냐면 체험을 했으니까 있는데 왜 없다 하시지 하는 근데 그런. 이제 하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걸 계시적인 것으로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계시의 완결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드러내놓고 내가 천국 갔다 왔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도 같은 천국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이해하게끔 조그마한 것이 아니고 넓고 큰 게 한 부분을 봐서 전부 다 다른 거지.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것을 초등학생이 읽으면 천국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맞게 기록도 하고, 그 사람이 큰 걸 봤는데 큰 걸 보여주셨는데 글재주도 없고 그거에 대한 상상력 뭐가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그래서 저는 그 쓴 사람을 존중해줘요. 왜냐면 그 사람이 분명히 봤거든요. 그거를 봤으니까 쓰는데 이 독자들이 그걸 읽을 때 자기 각도로 읽는 거야. 또 그거를 천국이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근데 저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글쓴이도 아니고 그냥 그걸 본 그대로 적어야 되는데 미흡한 걸로 전달한 거지. 진짜 저는 같다라고 저는 신뢰하거든요. 제가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간증도 많이 듣고 지옥 갔다 온 사람 네,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게 지옥과 천국이 그 조그마한 것이
돼가고 가서 보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너무 크고 철로 하다 역장. 보니까 철로 나 전부 역장. 다한 부분만 보고 와서 붙잡고 네네네네. 그렇죠. 그걸 다 간증하는 거지. 그렇죠. 천국이 조그만합니까? 그 똑같이 볼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도 많이 이해를 근데 그렇게 하시는데 잘못 얘기하면 그렇게 큰일 나지, 사실은. 이해하시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래 영을 열어가 하나님이 또 들어 그 사람 인격에 맞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성경 얘기부터 하면 네, 지금 성경 배우고 나사로 얘기하잖아요. 죽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아, 거지 나사로. 네네. 낙원에 거기서 있어. 지옥으로 간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 다시 살려서 보내주세요. 그럼 내 형제들이 믿을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선지자들이 다 있다. 말씀 가르칠 사람들이 다 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믿겠느냐? 안 보내주시죠, 나사로. 그렇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굳이 사람들을 반쯤 죽여서 천국 보여주고 지옥 보여주고 그래서 다시 돌려주는 일을 예수님이 과연 그럼 지금은 하시겠느냐? 안 한다. 100% 안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렇죠. 적어 보인다. 그래 둘째로 C.S. 루이스가 개인 기도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제각각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과연 같은 곳을 갔다 왔을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같은 곳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이제 집사님은 천국이 워낙 넓으니까 각각 다른 구역을 보고 왔겠다라고 얘기할 텐데 천국 들어가는 입구도 물론 여러 개 있다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입구 설명하는 거 보면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다르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곳을 갔다 왔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그 다른 곳이 정말 천국이었겠느냐. 자기의 무의식 세계를 갔다 온 걸 수도 있고 그건 누구도 확정해 줄 수 없어요. 주관적인 거잖아요. 내가 갔다 왔는데 이 사람 천국 갔다 왔음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체험이나 경험에 대해서 함부로 그거 가짜야, 거짓말이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본인이 했다고 하면 일단은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게 객관적인 것으로 제시되면은 문제가 되고 계시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되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서에서 내가 셋째 하늘 올라갔다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전도사님도 처음 얘기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울이 내가 거기 가서 인간의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왔다. 바울은 자기가 요한과는 달리 자기가 뭘 봤는지를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갔다 왔다만 얘기해요. 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 세계에는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뭐 같고 뭐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상의 것과 최대한 비슷한 것을 얘기하면서 뭐 같고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에서 천국을 묘사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작 천국에 가면 계시록에 묘사하고 있는 그 천국을 볼 수 있겠느냐? 전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요한의 묘사도 뭐 같고라고 하는 비슷한 얘기를 한 것이지 천국에 대한 정확한 묘사를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무비판적으로 갔다 왔다 그러니까 갔다 왔겠지라고 하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걸 무조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거는 개인의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그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 거짓말하지 마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처럼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간증이 그렇지만 간증하고 다니시는 분들 보러 보면 1년 전 간증과 2년 후 간증이 달라요. 10년 후에는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개정판이 돼가지고 처음 갔다 왔을 때는 소박하게 얘기를 했는데 한 10년쯤 지나면 완전히 슈퍼맨이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변하는 간증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생각날 수도 있겠. 그건 얼마든지 합리화가 가능해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이 워낙 넓은데 다 갔다 온 구역이 다를 거 아니냐. 추운 동네 갔다 온 사람 다르고 더운 동네 갔다 온 사람 다르고.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합리화시켜서 보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조금 많아 보인다.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으로 놓고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면 알파코스라고 하는 그 교회 성경 운동하는 데서는 금리빨 얘기하거든요.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금리빨이 나게 하신대요. 이빨이 다 금이 되는 건지 금이 씌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금리빨 사역이라고 그래요. 기도를 얼마나 하면 몰라요. 어쨌든 하면 생긴대요. 그래서 저기 일산에 그 유영모 목사님도 그거 하다가 하도 비난을 하니까 나 이제부터 금리빨 사역 안 한다 그랬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근데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 금리빨을 생기게 하나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아니 금덩이를 줘야지 왜 이빨 그걸 뽑아서 팔아야 되잖아요. 멀쩡한 이빨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하시느냐라고 할 때는 저는 확고하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게 신비주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이제 자기의 체험이나 저희 딸도 이스라엘 갔다 와서 뭐 금가루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뭐 번쩍번쩍해서 이렇게 봤더니 금가루 같은 게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기도와 예배를 기뻐해 주셔서 그 표시로 주시는 거래. 그래서 그 얘기를 교회 와서 하는 걸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게 서운해 하긴 하던데, 그러면 우리가 현재 드리는 예배에서 금가루가 떨어지지 않으면 그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예요? 이게 이상한 기준이 돼버린다고요. 그 얘기를 들은 신자들이 우리는 아무리 1년 365일 예배 드려도 금가루는커녕 금 먼지도 안 떨어지는데 그럼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예배는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주관적인 것을 자꾸 객관화시켜서 제가 이제 그걸 객관화의 오류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자꾸 그걸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이거예요.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길 가다가 뭐에 걸려 넘어졌는데 보니까 돈 싸놓은 돈 보따리에 걸려 넘어졌네. 그래서 돈 보따리 그거 주워다가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후부터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해요.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렵습니까? 길 가다가 돈 보따리에 걸려 넘어지면 해결됩니다.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냐고요. 자기의 경우는 그랬을 수 있어요. 그랬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그걸 들고 나가서 모든 재정적으로 어려운 그리스도인은 길 가다가 돈 보따리에 걸려 넘어져서 그걸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큰일 나는 얘기예요.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분명히 신비가 있지만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쉴까요? 간식 잠깐 5분. 예, 일단 잠깐 쉬겠습니다. 아,